근데 지금 뭐 크리스마스 선물 안 사준다고 이제 피쳐가지고 아직 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오직 소망을 둡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였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몇 번 이미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말씀 오늘도 조금 연장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어제인가 그제 레리미하고 이제 차 타가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요즘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정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부 요즘에 폰을 통해서 이게 온라인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많고 진짜 뉴스도 많은데 다 그런 걸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아빠 어릴 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뉴스를 알려면은 우리 어릴 때는 텔레비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텔레비가 언제 나왔죠? 하여튼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었던 시절이 제가 중학교 그때 좀 있었나 그랬는데 하여튼 뉴스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좀 시기를 좀 뒤로 당기면은 동네에 누가 죽어야지만 그 타운에 누가 죽으면은 소문을 듣고 이제 알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소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온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옛날보다 물론 많겠죠. 그런데 그 정보들이라는 게 우리가 한 가지를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당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왜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가? 결국은 우리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고집이 좀 센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가 보고 싶은 거 본다.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는 귀가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정보를 얻고 싶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약간 자연스러운, 내가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내가 듣기 싫은 거 안 듣는 거 내 마음이다. 그건 내 자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만큼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 싫은 거, 내가 듣기 싫은 거 들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 도망가는 이유가 옛날은 아니지만 일전에 제가 한번 켄트 호빈드라는 과학자인데, 닥터인데, 이렇게 진화론자들 교수들하고 3명하고 논쟁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꽤 유명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마지막에 논쟁을 결론을 내면서 진화론도 보면은 결국 종교다 하나에.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논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실질적 과학적 증명이라는 것은 너무 희박하고 그것을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의 초점은 네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 그런다. 보기 싫은 거는 안 보려 그런다. 그리고 그걸 자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거, 그게 싫기 때문에 결국 안 하는 거 아니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섭을 하시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결국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다른 어떤 물질적인 뭔 게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마음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욕망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엄성과 그 뜻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1장에서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13절. 예, 멀리서 거기서부터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은 주로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죽을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은 그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실 심판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방 심판을 이렇게 내가 죄를 졌으면 죄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하나님 심판을 불러오니까 어떤 그런 결과를 반드시 갖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심판이 그저 빨리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꾸 죄를 짓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씩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그 심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쉐이크하죠. 땅을 흔들고 우리 삶을 흔들고.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차원에서 그렇고 개인 생활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마 엉망으로 살아갈 거예요. 뭐 심판이 없는데 내 멋대로 살죠. 뭐 결과가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 개인적 삶을 더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잎사귀만 무상한 겉보기만 뭐 그럴싸한 그런 라이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그리고 잎사귀를 흔들어서 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아니 내가 무성해가지고 나무가 우거졌는데 이만하면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내 신앙생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잎사귀를 막 떨어뜨려 보면은 너무 부실한 열매를 스스로 볼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건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쉐이크 흔듦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보지 말고요. 마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 22장 15절.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지점은 이해입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벌먼트, 영어로 보면 가벌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세속 정부가 있습니다. 오늘 요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저거 제가 써놨네요. 미국을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1950년도에는 그 페이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 10년 주기의 어떤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 60년대에 들었으면 이제 카리스메릭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은사주의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년 단위에 보통 보면요. 그다음 70년대에 보면은 이제 비니아드 철치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월십. 그러니까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요즘 우리가 에이브가 맨날 트는 이런 찬양들이 이때 그 비니아드 철치 운동부터 비롯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 들어서 이게 프라페릭 운동이라고 해서 예언 사역에 대해서 운동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이제 2000년까지 오면서 이제 아파스탈리 사도적 운동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거 그 어떤 부흥 운동의 큰 이런 흐름이었어요. 이 흐름 가운데서 요 시기가 60년도부터 해서 2000년까지니까 2000 몇 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 무브먼트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교회가 아주 어떤 오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마 속히 말하는 우리끼리만의 잔치 때문에 그러니까 45년 그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또 한국 전쟁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60년대 막 이렇게 베트남 전쟁까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바람이라든지 외풍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안의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만 와서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약간 오류적인 것에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류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는 오류가 있습니까? 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오류라는 거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개별적인 교회들은 우리가 아이고 교회가 좀 잘못 흘러간다, 뭐 담임 목사였던 그런 좀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에 엉망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오류가 참 많았는데 불구하고 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별로 그걸 했거나 회개했거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데 대한 반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당대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가톨릭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교회에 오류가 많았습니까? 뭐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초창기 가톨릭 시대를 조금 그래도 나왔는데 그 후반전을 가면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뭐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그 면죄법 발매하면서 하여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서 교회가 그런 걸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또 많이 했죠. 신교를 믿는 그 개혁 신도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침례 교회들 아니 지금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침례 받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여기는 데가 많죠. 침례 교회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개신교회도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해가지고 약간 약식을 하지만 원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게 침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침례 요한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침례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물속에 있으라 그래서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침례 받는 사람도 머리를 눌려가지고 물속에 수장시킨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 이단들은 죽여야 된다는 그 당연한 것도 또 그런 그 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화형도 많이 시켰어요. 이 신앙관이 좀 다르다 해서.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뭐 교회 차원에서 엄청난 오류가 있었지만 물론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일도 뭐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교회가 많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많은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에 오류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흥운동 때문에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아니면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미국이 망가진 게 60년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거기 FBI 그 자료를 보면 범죄율이라든지 뭐 미혼모 이런 그 마약 이런 것들이 퍼센테이지가 무슨 50% 20 뭐 100%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00%로 올라가요. 그 실제로 그 분석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미국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60년대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면서 왜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는 사회에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잔치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엉망진창 흘러가고 나라가 엉망진창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그게 이제 과다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침입을 하는가 하니까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하고 세속 정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세속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사회가 엉망 흘러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해서
미국 교회들이 정치에 목소리 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는 이제 그게 시작 많이 됐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로마 카톨릭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시대는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 왕보다 위에 있는 권세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 같은 나라들 보면 그렇잖아요. 세속 정부보다는 종교 지도,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통치자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주화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여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다시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런 그 팬데믹 일어나고 미국 정치를 가면 보면은,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훈련이 됐고, 다윗도 젊은 시절 하나님 어떻게 그가 섬겼는가를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에서 하나님의 그 갈고 닦고 해서 그런 리더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기에 좀 그렇지만, 교회는 좋은 성도들을 길러내서 훈련시켜서 좋은 장로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를 이용해서 뭔가 썸띵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외의로 길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무슨 사무엘이 살던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사무엘이 될 수가 없고 정치 지도자가 모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언자적인 운동만 하면 되지 거기서 직접 뛰어들면은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가 이 방향을 틀어갑니다. 50년대, 60년대는 그 공산주의하고 미국이 그 전쟁하느라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눈을 던져버리고 그게 또 영향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게 번영신학, 돈 많이 손대고 크게 부흥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드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가 칼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칼로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그 영향으로 사회를 뻗쳐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정부에 하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쳤을 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제 아들 길러가지고 로마 정부로 보냈습니까? 아니 로마 정부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로마 정부 그냥 가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최고 지도자 되고 로마를 완전히 국교를 바꾸지. 결국은 국교를 바뀌고 난 뒤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는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나 하면은 정치는 최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부가 최선을 만들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속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차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선. 차선도 사실 아니죠. 최악마 아니면 사실은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의 정부는 최선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둘째 선 이것도 안 되면 뭐 그 다음에 할 수 요거라 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최선을 추구하지만 세속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세상 정부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최선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거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오류가 가지는 게 가톨릭 정부와 가톨릭 교회가 오류가 됐던 게 이 세속 정부와 하나님 나라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렸어요.
묶으면은 세속과 하나님 나라를 묶어버리면은 누가 망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대지에 던지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세속인 세속인데 그거를 하나 묶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사실은 몰라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이디를 하겠죠. 예? 뭐 좋은 장로들 대통령이 세워놓으니까 아주 나라가 잘 돼 갔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좋은 성도들을 만들어서 리더를 만들어서 세상을 보내서 그들이 변화시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지금 미국 하는 거 보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전혀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경건의 훈련이 하나도 없는 리더를 세운 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원 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울 왕도 사실 보면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래 사용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이끌 만한 리더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그냥 교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시지 영원히 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왜 모세는 그 당시에 눈도 안 멀어 눈도 아주 밝았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는 그 나이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나머지 일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런 거 남아있었죠. 그런 기력과 능력이.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세상을 운영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리더를 세웠다 해서 그게 forever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교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잘 통해서 그런 사람 리더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 살던 사람, 우리식으로 보면 전혀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 뭐 리더가 됐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좀 교회의 오류죠. 전 지금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 전부 거기 오류에 다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좀 더 하는 게 좋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해서 교회가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 짜릿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서 폐사함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이 운명이 이번 선거에 달려있다. 그거 정말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 맞는 기계예요.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은 그 불신자에 가까운 한 사람이 리더 때문에 미국의 운명이 바뀝니까?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감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어디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은 뭐 할 건데요? 그 교회가 그 사람 한 사람 목소리 그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목매달고 있는 거는 정말 되게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현대 교회도 교황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황 한마디에 모든 카톨릭 처치가 움직이는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오류를 가져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의 운명이 선거에 달려있다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 정치꾼들이 있어요. 아니 특정인 사람이 미국을 구원하는 구원주 아니잖아요. 메시아 아닙니다. 그가 무슨 다윗 왕도 아니고 그가 사무엘도 아니고 그가 모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미국의 국가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두 번째가 아담 스미스인가요? 두 번째 임금이 맞나요? 세 번째 임금이란다. 세 번째 존 아담스. 존 아담 두 번째 대통령이고 세 번째가 제퍼슨 같은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의 라이프를 제가 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미국은 유럽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 꽃을 어떻게 피우기 위해서 이 리더들이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미국의 6대 초대 6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엔 4명인가 5명인가
다 남부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버지니아 출신들은 뭔가 대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북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존 아담스만 그 좀 그런 쪽이었지.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남부 그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버지니아 그 남부 그 수도에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가를 세웠는데 조지 워싱턴은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죽을 때 안 풀어줬어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 그 기록에 의하면 한 200명 정도의 흑인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자,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군 거예요. 물론 많은 일을 했고 그런 걸 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그 약점 때문에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놓으면 자꾸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지 워싱턴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정치인이죠. 아무리 토마스 제퍼슨이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정치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이 있어서 인간이 숭배를 할까요? 그렇죠. 만들어서 합니다. 우상은 없지만 보이지 않아요. 없는데 만들어서 해요. 근데 그게 아주 좋은 예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토리는 우상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다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우상 천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도 그거를 못 버리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하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광야에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그렇잖아요. 과거를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내가 왕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놔뒀었는데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면 다 왕년에 한 번씩 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반추하는 그 습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야. 내가 그래도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거기는 화려한 에집트 그 애굽의 그 왕궁들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도시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뉴욕을 대서운한 뉴욕입니다. 내가 뉴욕 산다고 그 뉴욕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저기 이스라엘 애굽에 살았다 해서 그 왕궁이 내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반지는 끼고 살았는데 고기는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게 화려한 조명 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향수가 졌다 보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품은 네 그 열매 그것 때문에 네가 계시록 그 말씀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거를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자기 안에 그 물질 문명의 그 화려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우상 숭배를 이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외적으로 표현된 것 뿐이에요.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는 결국 물질 문명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다. 돈이 새 거다. 뭐 다른 게 최고 될 만한 게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내가 안에 내 바라던 것, 내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채우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상숭배 그렇게 합니다. 뭔가 돌출되어 튀어나와가지고 기존 정치를 무너뜨리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욕구를 저 사람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추앙하게 해도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우상숭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 교회들, 미국 교회가 정신이 없어. 제가 한번 설치해 봤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존경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쭉 설치해 봤더니, 뭐 트럼프 지지하는 데 정신이 없어요. 뭐 지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지지하는 거 좋은데, 이 가보니까 우상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상 같더라고. 그 카리스마에 그냥 다 빨리 들어가는, 그 빨리 들어가는 게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 지고 흔들고 싶은, 교회가 지고 흔듭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고 흔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섬기라 그랬습니까? 지고 흔들으라 그랬지. 좌안하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좌우로 좀 서가지고 좀 흔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흔들고 싶으면 섬겨라 그랬잖아요. 예? 흔들고 싶으면 교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현대교회도 다 가톨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황이 되면 흔들 수 있죠. 그 세상은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러 온 거지, 섬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탑이 돼가지고 지고 흔들어가지고 그거는 교회의 오류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내가 쭉 설치 한번 해봤, 요즘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해봤더니 단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가는 게 방향이, 미국 교회 가는 방향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엉뚱한 것도 조금 등장을 합니다. 요번에 제가 한번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대포를 쐈다. 교회들에 대포를 쐈다. 이게 이제 팬데믹 지금, 바이러스 문제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한국교회가 그 물량주의, 건축 중심, 그 외향적인 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는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 한 방 때렸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갔다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그것도 비판은 글을 올렸어요. 누구 이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닌데, 대형교회, 뭐, 물질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문화를 실현하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대안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비판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한 거 보니 끝에 보니까, 그것도 좀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현장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완전하지는 않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나누면은, 한 번 생각할 것도 두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고 해야지 섬길 때도 섬기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기도해줄 건 기도해주고, 뭐 사랑할 건 사랑하고, 이런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떠나버리면은 릴레이션십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안 하면 누구하고 릴레이션십 할 거예요? 요즘 뭐 새끼들 많이 놓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 다 떠나버리면은 뭐 마누라하고 둘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위해서도 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을 떠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가 하면은 신앙적 차원에서 도전받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각자의 라이프 속에 살다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이런 걸 통해서도 제 같은 경우에도 이 평신도들 하는 간증 보고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부딪혀야지 서로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서로에게 도전도 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거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상승작용을 해서 신앙이 올라가고 점점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릴레이션십이 없는데 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죠. 선인들 보세요. 예? 중들 보세요. 다 지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사실은 지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어디가 그 표충사 한번 갔더니 아침 일찍 갔더니 예불을 하는데요. 아이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앉아서 서서 하는 거를 제가 거기서 끝까지 봤는데 한 30분을요. 목탁 두드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30분을 30분을 해요. 30분을. 그거 완전히 유격 훈련보다 더 힘듭니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땀을 뻘뻘 흘려요. 그 중들이, 그 스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릴레이션십이 있어서 서로 도전합니다. 근데 진짜 뭐 도튼다 해서 산속에 혼자 들어가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뭐 선사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땡중들이 많죠. 가짜들이 많죠. 그러다가 세상에 나오면은,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청학동에 어떤 뭐 선사가 있다나?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니까 세상 편하죠. 예? 도전이 없어. 새끼를 키워봤나? 마누라하고 싸워보기를 했나? 모르면 모릅니다. 그는 경험을 안 하면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대부분 경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닫는데 자식도 안 키워보고 마누라하고 떨어져 있고 부모 뭐 관계 안 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홀홀 단실이니까 뭐 도가 털 수 있죠. 근데 그 도 튼 거는 딱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다 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온라인 예배의 약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들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있냐면은 이 코퍼레이티브 그 어노인팅 그러죠.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뭐 연합적인 기름 부음이라 그러죠. 연합적 기름 부음이 없어집니다. 이 기름 부음은 내 혼자서 하나님 성령한테 받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 중요한 그 동기가 마가의 다락방 120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간 뭐 금식했단 말은 없지만 열흘간 밥도 안 먹고 내 생각에 기도했는 것 같아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그 기도 열흘간 그 기도 끝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4장인가 5장에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땅이 진동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장은 낫게 합시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엄청난 연합적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다 이스가 그런 사인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거기다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찬히 그렇게 영적이 아니라도 좀 생각만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의 오류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면 이 시대에도 당연히 오류가 있다는 거 당연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이 시대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좀 방향이 잘못 흘러가지 않냐 이런 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나락에 빠져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데는 이거 뭐야? 아니 그렇게 숭배하셨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 많은 여러분들 유튜브 그때 완전 도변했어요. 그렇게 많은 거 이슈 있으면은 뒤집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뭐라고 하겠어 반대편에 꼴찌 어떡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다 틀렸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세속 정부는 세속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완전한 건 언제 일어나겠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속 정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현상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흔들기, 알고 가고 죽정이하고 곤란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문 닫으면 못돼. 뭐 교회 안 나가보니까 편하더라. 가난한 성도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애통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애통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의 문이 닫혀가지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다는 것은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이 선포할 자리가 없고 강대상이 없어지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교회 안 가니까 편하더라. 집에서 예배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지금 흔들게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가 문 닫아도 넌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느냐? 그럼 내가 가짜예요. 교회가 문 닫는데도 애통함도 없고 뭐 I don't care, 내 교회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나는 가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검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리오픈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아는 거죠. 만약에 이런 팬데믹이 없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문 닫는 역사가 유사일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일부 어느 시대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고 있었고 뭐 패스트 돌 때 그런 잠시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와 가짜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교회가 문 닫아도 I don't care. 그건 무슨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끌어지가는 라이프가 돼야 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라 그러고 교회 방향을 다시 잡아라 그러면서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할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잡혀서 우리의 고정관념에 잡혀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다시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 몸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라이프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쳤을 때 같이 함께 마음을 다치는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축복의 지름길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